오늘은 영광 가운데 탄생하신 예수님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죠. 사진으로 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 의장대를 사열하는 것을 봤습니다. 수많은 군인들이 지나가는데 참 영광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과 중국 그리고 전 세계 방송을 통해서 아마 몇 억 이상의 인구가 시청을 했을 것입니다. 이 두 분의 지도자들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참 영광스러운 그런 순간이죠. 일국의 지도자들이 이런 영광을 누리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영광 같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할 그 당시 유대 나라와 주변국들은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죠. 로마 제국에서 호적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인구 센서스입니다.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죠. 그래서 이제 호적하러 요셉과 마리아가 거주지인 그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약 100km가 넘는 거리를 여행을 했습니다. 거기 카톡에 보면은 제가 지도를 올려놨는데 북쪽에 그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서 남쪽에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하는 그 길이죠. 그 거리가 1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이제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를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보에 싸서 말 구유에 눕혀놨죠. 이 아기 예수 주님의 탄생에 맞추어서 목자들과 그 다음에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고 선물을 드렸죠. 자, 아기 예수가 탄생한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베들레헴은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유대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조상 다윗 왕.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목자로 양을 치던 곳이 이 베들레헴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난 것이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 미가서의 예언을 정확하게 성취를 한 것이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예수님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 말씀 미가서의 말씀을 정확하게 성취를 하셨습니다.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세금 목적으로 호적을 명했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그 여행하러 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출산하고 결과적으로 이 로마의 황제는 주님 탄생의 예언 성취에 쓰임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탄생한 그 상황을 보면은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예언을 성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 나와 있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고 뱀은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나오죠. 여자의 후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탄생하셔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성취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도 나오죠. 거기 카톡에 올려놨는데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신앙을 고백하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한다 하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정확하게 성취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1장에도 예언이 나옵니다. 메시아가 나오는데 다윗의 후손에서 나온다.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그리고 이 메시아가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하는 이사야 11장의 예언을 또 정확하게 성취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성취를 하셨죠. 이렇게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많이 있는데 이 예언들을 정확하게 성취를 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죠.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호적상으로는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지만은 생리학적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죠. 성령으로 잉태해서 임신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황제가 호적을 명하고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하고 마국간에서 출생을 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 이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정확하게 성취가 된 것이죠. 우리 모두가 캐나다에 살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있죠. 이런 과정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 관점에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나의 오늘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디를 통과하고 있나?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인구 등록 센서스가 어떻게 보면은 세금 내는 과정에 필요한 세속 정부의 평범한 과정이죠. 저희가 필리핀에 있을 때 넓은 주택에 살았습니다. 미군들이 살던 그 화장실 3개짜리 그 집에 살았었는데 인구 조사 직원들이 그 센서스 하러 나왔어요.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조사를 했는데 그분들과 인터뷰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제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면서 필리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기도 했었지만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상대적인 우월감에서 그들을 대하기도 했었습니다. 캐나다에 와가지고 이제 공장도 다니고 이 하층부에서 필리핀 사람들과 같이 낮은 데서 일하고 그 필리핀 사람들이 사용한 그 화장실 청소도 이렇게 해주면서 하나님의 세심한 섭리를 깨닫습니다. 캐나다에 오지 않고 계속 가난한 나라에만 살았으면은 부지 중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대적인 우월감을 깨뜨리기가 정말 쉽지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됨을 인정하고 더욱더 겸비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 있을 때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처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그때 당시에 세상적인 그런 최고 통치자가 로마 황제죠. 이 아우구스투스와 만왕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로마의 황제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예수님은 마국간에 말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문화 충격을 받았을까? 전지전능한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한계를 지닌 일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얼마나 쇼킹한 일입니까? 우리는 인간들이죠. 지정의를 가진 만물의 영장입니다. 인간이 개미가 되어서 개미들과 같이 산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습니까? 선교지에 처음 간 그런 선교사 가족들이 문화 충격을 많이 받죠. 저희도 중국 갔을 때 이제 중국 사람들이 문을 열고,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문을 열고 볼일을 보는 거 참 충격이었습니다. 좀도둑들이 너무 많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문화 충격들이 많습니다. 필리핀에 가니까 불안한 체온으로 가는 곳곳마다 경비들이 총을 들고 서 있습니다. 이것도 큰 문화 충격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문화 충격 받을 때 우리가 주님의 성육신을 묵상을 하면은 이 문화 충격을 이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혹시 문화 충격을 받으면 예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주님께서 오셨는데 그것도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분만할 준비를 갖춘 병원도 아니고 옆에 조산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거주하는 방도 아닌 마구간에서 출산을 했죠.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는 엄청나게 당황했겠죠. 준비 없는 상태, 불충분한 상황. 인간들에게는 당황한 일이고 패닉에 빠질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낮고 천한 상황 가운데서 동방 박사와 목자들을 보내어서 아기 예수가 메시아이고 왕이신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준비가 불충분한 그런 상황과 부족한 부분들 자꾸 눈에 띌 때가 있죠. 이런 때 당황하고 패닉 상태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물론 우리가 게을르게 준비하고 나태해서 그런 경우에는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때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합니다. 패닉 상태에 빠지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 때 시편 62편의 말씀처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즉, 내 입장에서 환경을 바라보면서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나 그것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 말씀이죠. 실망스럽고 준비 안 된 주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면은 그냥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열매에 신경 쓰고 실적에 스트레스 받으면은 기본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저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준비 안 된 것 모두 다 인정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기 예수께서 탄생할 때 천사들은 베들레헴 외곽에서 일을 합니다.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왜 목자들에게 나타났을까요? 당시 목자들은 비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권력자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천한 목자들을 택하여서 아기 예수님께 보낸 것, 이 사실을 보니까 평범한 인간들, 가난하고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서 오신 주님의 낮아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과 목자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자 목자들이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곳에 죄인인 인간들이 견뎌낼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서워하고 사도 요한처럼 죽은 듯이 쓰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기도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맛보고 두려워 떨 때 그 영향이 사회 각층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인들과 교인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조롱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두려워 떨면서 겸비해지기를 원합니다. 한편으로는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과 남북한의 지도자들, 중국과 미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무서워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메시지를 줍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준 것이죠. 너희 유대인들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탄생했다. 그분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 다윗 왕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출생했는데 지금 말구유의 강보에 쌓여 누워있다. 가서 경배하도록 하라. 천사가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죠. 메시아, 즉 죄에서 인간들을 구해줄 구세주의 탄생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이런 천사의 메시지와 함께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순간이 바로 최고의 역사적인 시간이죠.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창조주 성부 하나님의 섭리,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잉태케 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래서 탄생함,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극적인 드라마가 이 지구상에 펼쳐진 것입니다. 이 최고의 영광의 순간에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그야말로 당연한 일이죠. 이 최고의 영광을 목도하자 목자들은 피곤한 것, 양떼 걱정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명령대로 즉시 아기 예수를 찾아 나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만분의 1이라도 체험하면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 구약 성경에 정통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온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평범한 목자들은 메시아가 온 것을 알고 감동에 넘쳐 있습니다. 바로 천사들이 알려주고 실제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목격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많이 배운 종교 지도자들, 유선자가 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평범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목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길은 목자들처럼 겸비하게 자신의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목자들은 천사들이 하늘로 간 후에 자신들이 할 일을 즉시로 깨닫습니다. 바로 아기 예수를 찾아 나선 것이죠. 목자들이 양을 팽개치고 간 게 아니고 그 영광의 하나님이 양떼들을 추위와 맹수들로부터 지켜줄 것을 믿음으로 간 것이죠. 목자들은 아기 예수를 열심히 찾아간다고 이 16절 본문에 나와 있는데, 자, 16절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마지막에 찾아서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헬라 원어상으로 보면은 끊임없이 부지런히 탐색하여 찾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계속하여 찾아다녔으며 그렇게 노력하여서 찾던 끝에 정말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평강의 왕 아기 예수를 발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방향을 제시하면은 구체적인 일은 인간이 발로 뛰어야 됩니다. 찾고 또 찾아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목자들이 마무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면서 양떼들에게로 되돌아가죠. 자, 목자들의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은 천사들이 말한 것을 정확하게 행했습니다. 아기 예수를 찾았고 메시아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했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렸습니다. 성탄 시즌을 맞은 요즘 우리가 뭘 해야 되나 시사하는 바가 크죠.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먼저 아기 예수를 찾아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부지런히 꾸준히 찾아야 됩니다. 사실 신자들은 성령께서 내주하시죠. 그러니까 믿을 때 이미 아기 예수를 찾은 것입니다. 이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왕이시오, 대제사장이시오, 선지자이십니다. 자,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올약을 가져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죠.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유향은 제사장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리고 몰약은 선지자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요 구세주시요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통치권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 그 말씀이죠. 또한 대제사장으로 단번에 우리를 대신하여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 사함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나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기 예수를 찾은 다음 단계는 그 기쁜 소식을 주변인에게 전해야 됩니다. 소식, 이 뉴스라는 것은
전해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전해지지 않으면 소식도 아니고 뉴스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야 굿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뉴스를 얼마나 전하고 있습니까? 혹시 뉴스는 전하지 않고 아기 예수 옆에서 아는 사람들과 친지들과 축하 파티만 하면서 결국은 아기 예수는 뒷전이고 파티에만 정신을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뉴스를 모르는, 즉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복자들이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일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천한 일을 하고 많이 배우지는 못했을지라도 그들이 처한 상황의 핵심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을 알고 천군 천사가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평범하기 그지없는 목자들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죠. 그러므로 평소에도 그렇지만 특히 성탄절 시즌에 당연히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드리고 경배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성탄절은 하나님 대신에 돈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메시아 탄생의 기쁜 소식 대신에 소비 문화가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한쪽 구석에다가 밀쳐버리고 무대 중앙에서는 각자 파티하고 즐기느라고 바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많이 부담 가질 것 없습니다. 그죠? 목자들이 한 만큼 하면 됩니다. 아기 예수를 찾아가고 좋은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가장 존귀한 존재가 임할 때 인간이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 무엇입니까? 영광과 찬송을 그분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성탄과 연말 시즌을 맞아서 들뜬 분위기입니다. 가족 친지와 친구들과 하는 크리스마스 파티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이 영광과 찬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구제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베푸는 사람의 이름과 체면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겠죠. 이번 성탄에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 개인이 주님을 많이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한없는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